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는 아마 누가복음 본문이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바꾸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러다가 202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5월은 사람들이 흔히 계절의 여왕 그렇게 부르는 1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계절입니다. 우선 5월이 되면은 지난 겨울 동안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던 나무나 또 들의 여러 풀들이 푸른색으로 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또 5월이 되면은 참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지요. 요즘 튤립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 미시간에는 해마다 이 5월, 4월 말에 튤립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뭐 그 예쁜 꽃들을 볼 기회가 참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튤립도 나오고 또 그전에는 수선화, 또 히아신스 이런 여러 봄꽃들이 이 자연을 예쁘게 물들이는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엘러지가 있어서 5월이 참 힘듭니다. 이 5월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참 아름답고 상쾌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계절입니다. 또 우리 한국 분들에게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그 외에도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공적인 날들이 다 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연락도 못 드렸지만 멀리 계신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러죠. 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옛날 친구, 이웃들 이런 분들도 한 번쯤 떠올려 보게 되는 계절이 5월입니다. 5월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한미교회 부모님들, 어른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크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어버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쭉 해왔으니까 그냥 오늘도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사실 거의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이제 주보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발송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가 준비를 거의 한 3일밖에 못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른들께, 우리 부모님들께 좀 기쁨을 드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꽃도 준비해서 달아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달아드렸나요? 예. 중고등부에서는 또 1년에 한 번 먹는 스파게티 정말 맛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쯤 이 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 냄새가 교회당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실제로 어버이 주일답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어버이 주일을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좀 피해가려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안 하려고 했다가 지난 목요일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어버이 주일인데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효도를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가 1년에 한 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마음에 그냥 이런저런 좀 복잡한 생각들도 나오고 좀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마음을 좀 추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을 봤다가 이 글을 읽었다가 저 글을 읽었다가 한참을 그러다가 오래전 제가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시조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조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새 글로 서로 하나이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옛날 조그만한 그 소반 밥상 위에 일찍 익은 홍시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오랜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더니 친구가 반갑다고 홍시를 상에 내어서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참 곱기도 하구나.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유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한 과일입니다. 그 귀한 유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품에 넣어 하나쯤 가져가고 싶지만은 품어가 반길이 없을새 글로 서로 하나이다. 이걸 품에 가져가 본들 반겨줄 분이 안 계시니 그것이 참 슬프구나. 아마 이 시를 지으신 분의 어머니께서 혹은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홍시를 좋아하셨던 것 봐요.
그래서 친구가 내놓은 홍시를 보고는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그날이 생각이 나서 이 홍시 몇 개 챙겨다 드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순간 더 이상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그것이 더 슬프구나 그런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시가 그냥 제 마음에 콱 꽂히는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도 생전에 홍시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예쁜 색도 좋아하시고 맛있는 홍시 좋아하셨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생겨도 당신이 먼저 드시는 법이 없었잖아요. 항상 자식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를 여러 번 읽다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정말 낯선 땅,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반겨주지 않는 그런 땅으로 오직 남편 하나 믿고 따라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었던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자식 없는 서름으로 오랜 세월을 눈물로 살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로 사셨던 어머니 한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면서도 이방 여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훗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셨던 모압 여인 룻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아니 그렇게 많이 소개된 분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좀 남아있었던 어머니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 그분의 어머니십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앞에 도착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모세 가족을 소개하는 모세 가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형님 아론이 있었고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런데
여기 한번 이름 등장한 것이 사실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거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잘 알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좀 그런 것이 궁금했어요. 모세는 정말 아마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토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세가 남긴 이 5권의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정말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고요. 모세는 태어나서 자기 민족, 자기 가족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이집트에서 40년을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40년 후에는 살인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름 없는 목자로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치는데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물들은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낸 가족과 그 시대와 역사가 있었고, 혹은 솔로몬을 솔로몬으로 만들어낸 그 시절의 배경과 역사가 있어요. 바울을 바울로 만들어낸 그 나만의 교육과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모세는 별로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저는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저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겠다. 우리 자녀 양육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얼굴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은 그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했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모세를 보면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어머니를 짐작을 하게 돼요. 짐작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별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과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 짧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을 다시 읽게 된 것이죠.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길렀을까?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우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낳자마자 당신이 낳은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싫어서 던졌을까요? 미워서 던졌을까요? 아니죠.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당신 품에서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당신의 뱃속으로 낳았던 이 아들을, 낳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야 했을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곳곳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로 온 산천이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친척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누님, 우리의 형님,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이 다 낯선 땅으로 입양되어 가셨습니다. 벨기에로, 프랑스로.
독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그렇게 오신 우리의 고모, 우리의 삼촌들이 있습니다.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내 품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벳은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모세를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아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이 아이를 좀 돌봐줘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멀찍이 자기 동생 이 모세를 지키보며 따라왔던 미리암이 이 이집트의 공주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돌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는 히브리 유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의 신분으로 당신의 아들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그 모세가 젖을 떼고 장성하여 공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기르면서도 여러분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엄한 왕궁에서 만약 그것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발각이라도 된다면 바로 왕의 명령을 이긴 사람이 되는데 자기도 죽지만 자기 아들 모세도 당장에 죽겠죠. 표시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어린아이들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비록 우리 민족이 오래전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살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정말 원했을 거라.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요게벳을 떠나서 바로 공주께로 떠나가는 그 아들 모세. 아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자기 생전에 이 아들 모세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보다도 이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 모세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히브리 가족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기를 했습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느 순간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공주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등장하는 첫 사건이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 하나가 이집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모세가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히브리 사람 하나가 맞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보았대. 자기 형제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미 들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대부분 모세가 경험했던 일들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어느 분도 모세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 그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모세가 그걸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마치 그 과외 수업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세야, 자,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담, 하와, 바벨탑, 노아, 홍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외 교습하듯이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inspiration,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저자들을 잘 간섭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inspiration, 영감. 그런데 영감의 방법이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기계적인 영감, mechanical inspiration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기계인 거예요. 기계. 하나님 불러주시면 받아서 적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특징, 그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의 서신과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글에는 베드로의 성품과 특징과 경험이 들어있고 바울의 글에는 바울의 경험과 특징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특징과 개성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되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배웠고 들었던 것들을 다 활용하게 하셨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실수와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셨던 거죠.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유기적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Organic inspiration. 우리 사람의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성경 저자가 경험했고 배웠고 들었던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사이에 거짓이나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의 내용을 언제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미디안 40년에서는 말 그대로 미디안이에요. 낯선 이방 땅이에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후반부 40년은 가나안에까지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이 그렇게 막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막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는 못했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대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런 거랍니다. 자료를 갖다 준들 그런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고 해석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세기 내용처럼 잘 정리해서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 여러분 뭔가 글을 써도요 뭘 알아야 쓰죠. 알아야.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한들 제가 아무리 무슨 테니스에 관심이 많고 테니스를 좋아한들 제가 테니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테니스 교본을 쓰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테니스 교본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읽겠냐고요. 제가 테니스를 쳐본 적도 없고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테니스가 이런 운동이라더라. 참 좋은 운동이더라. 책 한번 써봐라. 그 말 듣고 책 쓰면 그 책 누가 사보겠냔 말이에요. 알아야 쓰죠. 적어도 테니스를 해본 적이 있고 테니스 근처에 좀 가본 적도 있고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야 책도 쓰는 법이죠.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갖다 준 자료를 가지고 썼다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적어도 모세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유일한 가능성은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 시절부터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기 전까지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혹은 노아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집트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요셉 이야기. 제가 그래서 이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위대한 자녀, 더 위대한 부모님.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신 사람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훗날 이 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랐겠죠. 어머니가 훗날 이 모세가 커서 자기 민족을 이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의 손에서 지금 전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고 은혜 받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이 5권의 책을 기록했을 거라고 엄마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서 길러내야 되겠다. 살려서 길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과 시련을 주셨지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집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다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로 기르고 싶지 않았겠냐고.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파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최고의 양육과 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기르고 양육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많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겠죠. 이왕이면 큰 집도 물려주고 싶고, 이왕이면 평생을 떵떵거리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학력과 그런 실력과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겠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장성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비록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는 못해도,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경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할 수만 있다면, 제2의 모세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제3의 모세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또 다른 모세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억하고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대단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을는지 몰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동영상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찬양 유튜브 주소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찬양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시는 어머님들, 아버지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한국분이 만들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이 땅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 곁에 있든 멀리 계시든 혹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로 하나님 곁에 계시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다. 부모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